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그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예배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서 우리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가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떤 무인도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 수 있는 가장 큰 감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뭘까요? 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인간은 내가 이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때 강하게 압박해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뭐가 두려울까 싶겠죠. 하지만 인간이 혼자가 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큰 이 감정과 공포감이 휩싸이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인간에게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이 두려움이 한마디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죠? 그 전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 아무도 없는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두려움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이제 유한하다라는 이 존재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어찌 보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들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점검해 보자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게 되죠? 영원을 갈망하게 되죠.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영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불의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궁극적인 정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또 인간에게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게 되죠?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했었죠. 그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내가 잊혀진 존재면 어떻게 될까? 왜냐, 난 곧 죽을 것이니까. 그 두려움을 인간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은 갈망을 가리키고 갈망은 우리 너머를 가리킨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은 뭘 가리킨다고요? 우리의 너머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의 최종의 목적지가 바로 그 영생이자 천국이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비록 죄에 빠짐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 너머에 있는 갈망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주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럼 어떤 길이죠? 그 길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반드시 뭐가 놓일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너머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가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갑자기 왜 제자와 선생이 등장했는지 또는 종과 상전이 왜 등장했는지가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상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가,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선생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최종 목적지. 예, 선생과 같은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자가 선생을 따르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선생같이만 살 수 있다면 이게 한마디로 그들이 바라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그 선생인 예수님을 상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는 그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들을 종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예.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닮기를 추종하고 또 원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저는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더 성화시켜 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이 8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곧 3월 20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만 8년이 돼요. 벌써 담임 목회한 지가 8년이 가까워 왔습니다. 언제 했나 싶은데 참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정말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존재로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상전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제자가 선생을 따르는 이유, 또 종이 상전을 모시는 이유는 내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족함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만으로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너희들의 삶에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족이.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족하십니까? 대답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만족과 참 감사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족함으로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진작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다른 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그것이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시거든 차라리 길을 트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인생의 족함은 그 종이 상전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길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은 일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자, 족하도다 얘기하시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과거엔 제가 그냥 읽어 나갔나 봐요. 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당시에 천국 복음을, 영생을, 구원을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는 그 예수님, 집주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악령씨인 거 아니야? 귀신이네, 귀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주인을, 예수님을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악한 영에 씌인 것 같아 라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그 집 사람들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물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받을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혹 만약에 꽃길만 뭔가 바라고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뒤를 따른다고 하는데, 야,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제가 우리 사간사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너는, 제가 항상 사간사가 목회를 마음 먹었을 때, 너는 아빠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가고 싶냐고. 왜냐, 저보다는 더 험난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길 가면서 뭐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심적으로는 정말 많은 싸움을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제 자신의 의를 죽이는 거예요. 참 이 싸움이 힘들어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정말 죽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툭하면 제 의가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고, 그걸 죽이는 싸움이 평생의 싸움인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바알세불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핍박과 조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조롱하고 예수를 뒤따르는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무시하는 그 사람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어제도 우리가 밖에서 도방전도라고 버스킹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할까 봐.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의예요. 의. 내 의가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죠. 네가 먼저 나를 무시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평생의 싸움입니다. 평생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추인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실 그 영광, 그 영광이 감추어진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바알세불이니 뭐니 어떤 식으로 조롱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광은 뭐 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숨은 것,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간 때 가운데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고요. 저는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왕이면 나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내가 목도할 수 있게 하소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냥 그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것은 머나먼 전설 따라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실제이고요. 복음이야말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여러분 뜬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짜 사실적이고 진짜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자,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제가 27절 말씀을 딱 보는데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설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떠올렸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조용히 믿는 정보가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정보가 뭐죠? 나 혼자 비밀적으로 몰래 캐내야지 그게 정보예요. 정보.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세상에 전파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소식. 복음은 여러분 나 혼자 몰래 믿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다? 세상에 전파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잖아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복음. 당시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은요, 전 세계 로마의 정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로마 황제가 말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어느 한 도시, 한 작은 마을,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을 대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본당에 보니까 이 등이 매우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이 등을 켜는데 이 강대상 밑에 말 아래 이걸 누가 다 숨겨 놓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환할 수가 있겠죠. 여기 아래쪽은. 근데 중요한 건 이 온 우리가 예배당 안을 밝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뭔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이야기할까 싶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바로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밝히고 또 깨닫게 하기까지 우리는 또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성질을요, 우리가 변질시키고 있어요.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인데
복음을 우리가 가두어 그냥 못 도망가게끔, 전파되지 못하게끔 우리가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이 변질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질은 뭐라고요? 전파되는 곳에 있다고요. 선포되는 곳에 있다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소위 가졌다고 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성질을 변질시키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선교부 부장님이 오늘도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가끔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져요. 누구 한 분이라도 오늘 더 오시려나. 근데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 본문을 감동을 주셨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걸 전한들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 아니 그 간절함이 있을까라는 것이 저에게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충격적이고 충동적인 말씀이요, 저에게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28절 말씀만 제가 전하다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가 총 몇 번 등장했죠? 3번 등장합니다. 똑똑해요. 자, 참고로 저 친구가 우리 박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워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 등장하는데요, 두려워하라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등장하네요. 그렇죠? 28절에 등장해요. 근데 두려워하라가 여기 28절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저는 오늘 이 28절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지옥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다들 뭐 아멘은 잘해요. 아멘 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옥을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친구가, 그 누군가가 지옥 갈 걸 정말 믿습니까?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복음의 현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천국은 믿는데, 영생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만큼이나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돼야 돼요. 이 사실이.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것인데요, 이 지옥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겁주려고 그냥 등장한 단어일 뿐이다 라고 떠도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리석게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을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예. 천국의 확신만큼이나 우리는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대한 간절함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 경제 분야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곧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모든 인류의 부의 평등이 찾아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몇 년이 안 돼서 안 믿어지시겠죠. 당연히 안 믿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부의 평등이 찾아와요. 몇 년 안에. 예. 믿던지 말던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오늘날 지금 가장 핫한 단어를 여러분 뭘로 꼽습니까? AI죠. 네. 여러분 AI가 뭔지는 아시죠? 다들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은 AI가 뭔지는 이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AGI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분야에서 가장 부자인 그가 이야기를 이 화폐 가치가 전 세계 화폐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등이 찾아올 것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축의 의미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알만한 사람들은 지금 저축을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다 금모으기를 하고 앉아 있겠죠. 예.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AI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입력을 하면 그 입력 값에 대한 특정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AI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미나이든 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해 보죠. 예, 챗GPT. 여러분들이 입력 값을 넣으면은 그대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AGI는 또 다릅니다. 이 AGI는 뭐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 수준의 법령적 이해와 또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과 거의 복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존재가 한마디로 곧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AI에서 AGI로 넘어가는 그 가속도가 지금 원래 인간 과학자들이 또는 기술자들이 생각했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년 안에 곧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AGI 시대가 되고 나면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엄청난 데이터와 엄청난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엇이 결국은 돈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분야에서 부자인 그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왜냐? 무한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목사님 왜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AGI 이야기를 할까라고 궁금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04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의학이 모든 암과 노화를 정복한다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 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그러면 그때까지만 버티면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여러분 그런다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의학과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어찌됐건 그때 이제 그 시대가 되고 나면 화폐 가치는 없어지고 이 에너지가 한마디로 화폐를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가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어져요. 저는 그나마 지금 20대 이상은 좀 그나마 좀 희망은 있어요. 왜냐? 아직까지 그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태어날 세대와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 지능이 다 성장하지 못한 그 10대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쓸데없고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지만 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전 여러분들께 이 한 가지를 호소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언젠가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또는 누군가가 예수 믿겠지라는 그 안일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를 소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세가족 교육할 때마다 항상 저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날 이 복음의 긴박성을 놓친 이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어떤 낭만 닥터 김사부, 저도 전체를 보진 않았는데 뜨문뜨문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잠시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엄청나게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떠밀려 왔어요. 근데 그 낭만닥터 김사부가 그 환자를 보자마자, 보통 환자가 이제 죽을 상황 가운데 오게 되면은 빨리 응급실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겨를이 없는지 환자 침대가 아닌 그냥 일반 침대에 눕혀가지고 환자 옷을 찢고 또 메스로 배를 이렇게 찢고서는 그냥 거기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전국에서 이 의대에서 수석했던 그 젊은 의사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당신이 의사가 맞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남망닥터 김사부가 고발하려면 고발해. 최소한 내가 아는 내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을 살려야 돼. 살려! 라는 게 그 남망닥터 김사부가 했던 이야기였어요. 어제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우리 교회 두 부장님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혹시 누가 더 빛나 보이고 좀 떨어져 보일까 봐. 전도하러 갔는데 두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뒤에서 졸졸 따라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봤어요. 한 부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부장,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맞아? 근데 한 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참 제 내리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준법 정신을 지키는 게 맞을까?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여러분 혹시 따지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여러분 언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김사부가 의료법을 지키고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런 복음의 긴박성이 없어요. 뭐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뭐. 언젠가는. 기도하다 보면 뭐 하나님의 뭐 되든가 말든가 뭐.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을 안 믿어서 그래, 지옥을.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한번 가슴에 받으시고 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받은 이 가치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함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이것저것 저것 재고 준법정신 재고 구원받은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얘기 못합니다. 네. 그 응급 환자가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의사 선생님 의료법 위반하면서 나를 고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두 손 붙잡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정말 굳어진 잠자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을 저는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